오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때와 장소가 나와요. 때는 언제예요? 영원 전이라는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두 개가 나와죠. 오늘 제목이 언제, 어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 하나님이 계시냐 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만드는 거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게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 각색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들이에요. 이분이 출발이에요. 이분이 출발인데,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면 영원전 또는 영세전 또는 창세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그리스도,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살아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틀 두 번 해야 할 분량을 어디, 언제, 어디를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나오는 2시간짜리를 1시간을 압축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오늘 설교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길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 알아듣는, 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기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빨리빨리 끝날 것 같아요. 표정이 지금은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알겠죠? 자, 여기에 두 가지 나왔어요. 언제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서 계신다. 자, 이제 우리 알았어요. 근데 이곳에서 뭘 해요? 영원 전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때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혼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우리의 혼을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그 혼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은혜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은혜대로 뭔가를 해요. 은혜. 우리 은혜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감사하죠. 모든 것이 은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은혜란 말을 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공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성경이 말하는 은혜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은혜란 건 너무 커요. 그리고 광범위해요. 이 중에 우리가 한 부분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전부는 아니에요. 은혜는 맞는데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은혜가 있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어디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 흔들릴 게 없어요. 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은혜가 언제부터 있었다? 어디 안에 있다? 이걸 누가 행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난 거야. 사실은 그냥 가실래요? 이 시간에? 누가 그런다면 빨리 끝나면 좋다고 한다면서. 이거 알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 어디 안에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은혜를 주고 계신다. 누구한테? 나에게. 그 은혜의 내용이 뭐다? 구원이다. 구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은혜를 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 구원 5가지예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그때 한마디로 인식하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혼의 그런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셨고요. 약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하는 모든 플랜을 다 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회를 엿보시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또 어디 계세요? 창세에 계세요. 모든 만물을,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혼, 우리가 창세부터 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니슈마토 하임이라고 하는 그 산혼을,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넣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혼들이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몸이 없을 때는 혼들은 어디에?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내용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 은혜를 실천, 은혜의 모든 플랜을 이제 은혜대로, 공정대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와 함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뭘 넣어줬어요? 아담 안에 이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생령을, 산혼을 넣어주어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아담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뒀어요? 2나무를 뒀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2개의 나무를 두셨어요. 뭘 먹어야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항상 끼어 들어오는 존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끼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자. 여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간에 이 말씀을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악을 알게 지식이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끼어 들어오는 아름다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미혹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영원 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고 창세 때 에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대장이 아닙니다. 마귀도 지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서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에나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나. 그런데 보세요. 이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완벽한 어떤 에덴 같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했는데 에덴의 구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은 됐지만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지만 그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 다 구원하는 건 아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지만 그 언제나 구원하는 건 아니다.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공정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란 것이 무조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의 한 파트, 부분이란 말이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표정 잘해야 돼요? 아니면 나 또 다시 해요? 그럼 길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예요? 이 계시록은 이 훗날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또 이 계시록 2장, 3장, 4장 이거는 요즘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들은 여러분 생명나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덴 시즌에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구원은 이런 과정이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럼 실패냐?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 매복되어 있던 사단 마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죄 가운데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것도 은혜의 과정입니다. 표정이 또 안 좋으신데 이러면 또 앞에 뒤로 못 갑니다. 다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던 것도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셨습니다. 그때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먼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땅이 있는데 갈래? 가면은 약속의 자손이 너에게 나오고 그 자손의 씨가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 속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 너 할래? 아브라함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명령 떨어지자마자 약속 떨어지면 그냥 짐 싸고 가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뭐 걱정할 정도로 야, 너 어디 가는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세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24년이 지났어요. 약속의 땅에 물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약속한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읽으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가서 약속의 자손을 받아서 약속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이 너희들로 인해서 똑같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받는 복. 약속의 자손을 받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근데 그 표징이 있었는데 표징. 너희들이 정말 그 약속을 그리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네, 아멘에서 여기까지 왔어. 따라왔는데 그래도 표징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할례다.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 달려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심판을 다 받아버려요. 지난 수요일 날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운동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4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전부 가져가서 예수님 보면 다 줘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죄와 저주, 사망 모든 걸 우리가 다 받아주십니다. 전부 받아서 그 연합에서 여러분 죽고 버려지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3장 8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할례를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겠대. 약속대로
어떻게 돌아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뭘 줘요? 약속한 자손 아들의 씨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족장의 시대인데, 이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장의 시즌에도, 족장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즌에도 보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어요. 구원이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알겠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럼 어떻게 알았나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순복음 장로교 조금씩 다 다르게 보면 엇비슷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또 뭐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모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나요? 어떻게 구원 받았죠? 예,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걸 다 설명을 해요. 어떤 교회든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명한 게 뭐냐면, 저들은 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구속사로 푸는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언젠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속량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담부터 여러분 짐승의 속죄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카인은 이 건방지고 이거 완전히 마귀에 충만해가지고 짐승의 속죄제를 안 드리고 지 의로움을 나타내는 공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가인은 아웃된 거잖아요. 아벨만 인정받았고.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악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가 될 것 같죠?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그렇게. 이게 구약 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표현하는 것이 이게 궁금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구원이 뭐지? 이것이 한마디로 죄사함이 구원이다. 그러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죄를 죽어주고 제물로 죽어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면 더 좀 심각하게 나가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 고조선, 고구려, 삼국 시대 때 그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들은 구원 어떻게 받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이나 여러분 많이 이렇게 진보적인 교회들은 뭔가 그걸 두리뭉실,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사람들이 좀 교회를 혐오하지 않도록 두리뭉실 있게 하는 게, 그의 특징은 캐톨릭의 연옥이에요. 연옥. 결국 지옥이 없습니다. 연옥에 가서 혼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거기서 깨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혼나고 막 거기서,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연옥에 어느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연옥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난 그러면 좋겠어. 나 목회 안 해요. 그러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연옥 갔다가 좀 몇 년 살지 까짓고 뭐 연옥 가서 몇 년 살면 뭐 천국 가버리는데 나중에 대신 가족한테 잘해야 돼. 가족이 특히 부인한테 잘해야 돼.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야 돼. 여보,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이민준 성깔은 더러워도 마음씨는 착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내가 연옥에서 한 3년 4년 쌈박하게 옥살이하고 천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보편주의가, 캐톨릭이란 말이 보편주의인데 보통 사람들이 다 인식할 만한, 좀 납득이 될 만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솔직히 하나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여러분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에 들어와 있어서 그 약속을 믿는 분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 1991년 전에. 1991년 전에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아들을 주는,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는 세례를 우리에게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일들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오직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근데 내가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나이도 50이 안 된 녀석이 네가 뭐 아브라함보다 형이야? 따졌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곤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외 이방인들은 구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만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 다 믿었어요. 생명나무를 믿었어요. 근데 그 밑에 후손은 님으로부터 해서 전부 다 자기들의 제국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죄제 다 없애버렸어요. 중간에 다 불신에 빠져버린 거예요. 얘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이 언약을 님으로부터 완전히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후대가 우리 고조선, 신라, 백제, 이런 다 우리 믿음의, 우리의 이 혈통의 주상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봤더니 아브라함 믿어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하죠.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천년을 하루처럼 쓰고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아들들을 하나님은 열매로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좀 알고 믿어야 돼, 이거를. 아니, 아버지의 뭐 사랑을 받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며, 아버지의 마음 알면, 이런 걸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과 의로 인정한다고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과 의로, 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뭐냐?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라 않고 낙원이란 말을 쓸까요? 예수님께서. 그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한 천국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한 천국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낙원 천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 낙원이 뭐예요? 즐겁게 편히 쉬는 곳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마지막 왕국, 천국은 사는 나라예요. 사는 나라. 행복하게 사는 나라예요. 사랑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살고 정말 그렇게 좋게 사는 나라지. 낙원천국은 살긴 살지만 쉬는 곳이에요.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왜 낙원이라고 붙였겠어요? 뭐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다 와요? 혼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물었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를 맡겨서 오늘 내가 소천한다. 그러면 제가 혼으로 낙원에 가겠어요? 영혼으로 낙원에 가겠어요? 제가 혼으로 오늘 지금 낙원에 들어가겠어요? 영혼으로 낙원에 들어가겠어요? 50% 찍으세요. 시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 모르겠네. 영이 맞아요. 영. 제가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래요? 나는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질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혼이에서 영으로 거듭났어요. 아브라함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지. 그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요. 초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씨가 심어질 때, 그때 낙원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그들의 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먼저 우리가 믿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히브리 11장 39, 40절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이 약속에
실체 열매를 우리는 맺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들도 온전히 되는 거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9, 40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구약 때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죠. 뭐다? 이 생명 약속,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약속을 한마디로 예언하는 시대다. 선포하는 시대다. 그래서 그걸 믿고 지키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서 언젠가 난 죄산 받고 언젠가 난 생명권 받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분들은 의로 인정되어서 그 혼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1991년 전 예수께서 우리의 약속의 자손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시즌부터 낙원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다 영이 되고 영의 부활의 몸을 이제 담자게 되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오늘 소천한다면 저는 영혼으로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내 영은 뭐예요? 부활의 그 생명의 형상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100%다 됐다는 얘기가 내가 믿음 생활한 만큼, 내가 정말 순종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믿은 만큼, 예를 들어서 100이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내가 한마디로 70%면 70%의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활의 몸이 내 영에 담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으로 내가 들어가서 훗날 내가 부활의 날에 70%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자, 분별이 되십니까? 오늘은 분별이에요. 분별. 이 분별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해요. 아까 사단마귀 이간을 이기고 이간질 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안 읽었죠?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좀 꺼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복음.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저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뭐요? 그들이 혼이 의로 인정되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들도 다 영의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가 온 걸 몰라.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들도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복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다 이거지. 모든 이방인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입장, 하나님 아버지 입장은 어떤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방인들로 빨리 이 언약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아버지는 정말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도 우상숭배, 그렇게 역사에도 또 돈을 쫓아가고 또 사람 쫓아가고 또 축복을 쫓아가고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것에 온통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그게 다 사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이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2500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25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4년 만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500년이 흘러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족장시대 이스라엘 구약대 시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영 씨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으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죄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뭐예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것을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한다.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시작된 은혜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신약시대 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실 때, 이때부터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어요. 에덴에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 때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 시대도 함께 있었고요. 이스라엘 시대도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시즌과 이 장소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이 마지막 이 시즌, 이 신약의 시즌, 이 시즌을 목적으로 이 은혜가 작동되었다. 이 은혜가 작동돼서 가서 여기서 딱 이 은혜의 뭐다? 열매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으로 있을 때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즌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이렇게 있는 이 시즌.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구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양집사님만 읽어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교회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새남 교회는 아들이 됐어야죠. 우리도 되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전. 어디 안에서? 네, 때와 장소가 그대로 있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은혜의 일을 하고 있다. 은혜의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뭐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남교인 거죠. 두 번째는 에덴입니다. 에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장소 이제 창세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도망가죠? 숨죠? 이게 에덴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구원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 은혜의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에덴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에덴교회는 뭐 구원받은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잘못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한 파트예요. 에덴교회는. 아시겠죠? 그래서 에덴에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구원의 열매를 이을 수가 없는 곳이다. 세 번째 장소로 갑니다. 세 번째 장소는 아브라함과 장자들의 가문이 있는 족장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이들이 보여줄 땅,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간 이 자체를 보다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의 혼들이 이제 죄의 혼이 아니고, 여러분, 영원한 영과 아들의 영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혼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부터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 은혜의 구원이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이 실제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들도 아직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거듭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다 가슴에 품고 있다. 그 증거로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약속의 땅에 모여서 함께 사는데 그 엄청난 거부 대부자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도성에 있는 뭐예요? 씨를, 터를 바라봤다. 그 하늘의 시온성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히브리 11장 18절, 9절, 10절,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고, 그 도성은 어디 있느냐? 16절에 하늘에 있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뭐예요? 이 믿음이 정확했던 거지. 이 땅에 한마디로 복지가 있고 혜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락이 넘치는 그런 약속의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고 그로 인하여 죄산 받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영과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나 캐토릭이나 구교회나 이 신교가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복을 말해요. 그냥 인생의 복, 삶의 복, 형통의 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복, 삶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왜 부자가 됩니까? 야곱이 왜 거부가 되고 요셉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돈 벌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 아멘. 자꾸 의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니까, 형통을 구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땅, 모형이죠. 그림자죠. 가짜죠. 그렇지만 그림자지만 예표로서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모세와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모세 시대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나오니까 여기에 뭐라 나왔어요? 여러분이 금방 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온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엔 다 와서 모든 말씀을 하고 모든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그러면 전달자가 사람이 아니라 이때는 천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이 생명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거듭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통치하고 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메시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가 따로 오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부가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약속이 없습니다. 성령은 구약 때도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성부는 우리에게 오면 안 됩니다. 죄인들에게 성부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가 나타나는 것은 성자 안에 오셔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이제까지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게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부가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혼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덴 이후부터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난부터는 우리의 혼의 인식이 육성에 가려져서 많이 한마디로 둔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뭡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오신데 이미 구약 때 오셨어요. 성령 바깥에서 엘리야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데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성령께서. 근데 어떤 약속했어요? 요엘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약속한 게 뭐예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이제는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온다. 들어와서 뭐 한다? 세례를 주겠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근본을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시즌이 예비됐던 거죠. 그리고 약속의 장소가 예비됐던 것이죠. 그 약속의 시즌은 지금부터 1991년 전 약속대로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여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1991년 예루살렘의 교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니들만 믿으면 안 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전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언해라.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까지, 나와까지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에 언제가 나와요? 언제? 하나님이 언제 있었어요? 광야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어디에요?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모세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광야는 뭐다? 왜 이들이 광야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광야에 왔잖아요. 왜 왔죠? 그냥 가자니까 갔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이 장소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를 교회. 광야를 왜 나왔어요? 부름 받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 부름 받은 무리란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교회라는 생각, 이미지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부름을 받은 나와서 모여진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새남 교회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새남교회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됐다? 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몸, 산돌이며 반석이시며 정말 모퉁이 뚫으신 그 약속의 땅,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전부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지금 그래서 모든 교회는 뭐예요? 전부 다 광야교회예요. 대부분,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예전에 광야교회 했어요. 광야교회 제가 몰라서 늘 답답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난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요? 요단을 가야 돼요. 요단이 뭐예요? 예수의 몸이에요. 몸을 찢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해서 휘장을 찢고 들어가.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휘장 뭐냐? 예수의 육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찍고 예수의 몸을 통과해서 완전히 연합해서 찍고 들어갔더니 뭐예요? 지성소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 교회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만 붙잡고 함께 죽고 버려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필요했으면 빨리 요단을 건너 이 약속의 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역사에 안 해요? 더 역사예요. 더 역사예요. 왜요? 어려움을 많이 주니까.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여러분 난방기구 있어요, 없어요? 밤에 0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들을 데펴주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열에 애들 타 죽을까 봐요,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는, 그냥 눈 뜨면 이적이야. 표적이고 기적이 일어나. 반석에서 막 물이 나서 마시고, 응? 황홀하지. 막 날마다 체험에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 구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만나가 끊겨요. 불기둥 사라져요. 구름기둥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나는 걸 먹어라. 이 땅에서 나는 물을 마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따로 공급할 게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 말씀,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성령을 마시는 거,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 이거 외에 그 다른 어떤 특별하게 여러분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 내 새남께서 주어지는 이 말씀과 이 성령을 마시고 인도로 받는 걸, 이걸 제발 좀 최고의 보물로 여겨라. 이걸 보배로운 걸로 여겨라. 이것을 간절함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에게 절실하지 않다면 이 몸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거주 공간이, 여러분 이 맨션이, 이 호텔이, 이 거주지가, 이 아파트가, 이 거룩한 생명의 집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없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날마다 좋은 집도 날마다 들판 나가서 텐트 치고 자겠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 집을 주냔 말이에요. 당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세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이 집을, 생명의 집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보배롭게 여겨야 돼요. 보화로 여겨야 돼요. 이걸 절대로 요청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나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뭐 배고픈 티를 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차리고 음식을 차려줘도 먹는 놈 마는 놈 하고, 안 먹고 여러분 불량식품이나 먹고 다니면 여러분 내가 뭘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호화로운 맨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몸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했지만, 이 안에 거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여러분 하찮게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대대적인 수정이 있기를,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황한 영원 전부터 이 전부를 분별하라고 오늘, 어떻게 보면 2시간에 해야 할 걸 지금 앞쪽에 하는 게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지금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장소에 이제 우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고요? 아버지로 계시잖아. 아버지. 달라졌죠.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온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성자와는 내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세요. 아버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이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해버리고, 아들이.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첫 번째 나타나는 몸, 우리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고 여러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몸이 있다. 두 번째. 이분 죄와 상관이 없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는 분들에게, 정말 이걸 사모하는 분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요단, 광야에서 사는 게 좋아요. 못 들어옵니다. 광야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만 내면 붙들잖아. 십자가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워요? 어렵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는 생활 여러분 좋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하는 끝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이시고요, 통치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구주시고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을 예수의 몸에서 빨리 나와서 살아나신 분에게로 가라고 돼 있잖아.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재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이건 보이지 않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은. 자, 두 번째 몸. 그 몸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가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나는 아들이 돼 있고 성령 인도로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요? 내 아버지가 돼 있더라. 두 번째 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야. 몸에 방점이 있지. 몸이 교회가 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름받은 무리, 광야 무리가 뭐가 됐다? 몸이 됐다는 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는 일하겠다. 25절에는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다. 28절, 이것이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이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영원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광야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광야교회도 은혜의 구원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구원 끝났어. 구원파가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 끝났다고 믿는 게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이고 우리의 생명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의 땅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전 3장 10절 11절 우리 양주쌤 읽어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 때는 그 터가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터가 과정을 거쳐서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 왔어요. 바울은 그 터를 알아요. 그래서 그 터 위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 고린도 교회를 뭐요? 터 위에 세워서 한 터,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2번, 3번 목회자들이 그 위에 또 계속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심해라. 터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터가 되신다. 다른 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산돌, 다른 모퉁이 돌, 다른 반석 위에다 세우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몸 안에다가만 사람들을 세워서 한 돌, 한 산돌, 한 생명의 돌, 한 반석,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언제
이 성령이 내주하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급되는 이 신약 시대에, 그리고 어디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 전 시대는 이 과정을 알고 믿었던 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걸 전혀 몰랐던 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시즌에, 좋은 때에, 좋은 장소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보배로 여기로 해요. 보배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보배로운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가 말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어떤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인데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를 줄 때도 있잖아요. 도와줄 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여러분 이 은혜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이 생명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도저히.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돈은 무지하게 주일날 일하면 500을 벌어 그냥. 이건 너무나 허무맹랑하죠? 50만 원 벌어. 50만 원. 일단 50만 원 주겠대. 평소에는 20만 원 주는데 25만 원 주는데 2배로 주겠대. 그럼 약간 여러분 유혹되죠? 일당, 월당이 아니라 일당이 배를 주면 가서 일하면 배를 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다 맞춰가는데요. 고전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그래서 어디에다 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심어요? 예, 그리스도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었다는 거야? 바울 자기가 심었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누가 물을 줬어? 아볼로가 물을 줬어. 이대 목사님이. 근데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구원이에요. 뭐가 자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실제로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좀 할 말씀이 많지만 그냥 시간 돼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아들의 씨 영과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에나 계신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언제나 계시죠. 그러나 그 언제나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다. 이 은혜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일하심의 내용이 다르다. 분명히 은혜의 구원을 위한 일이지만 빌드업을 하는 준비 과정이지 진짜 그 은혜의 구원을 이루는 곳은 딱 한 곳. 그리스도의 몸 안. 그 안에 계신 아버지, 그 성령,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 있는데 사냥개만 하나님 있느냐 이런 무식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일어나겠습니다.